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75편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묵상을 통해 더욱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편 75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은이라고 두 번이나 감사를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감사를 고백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축복된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최근 내가 얼마나 오늘 시인처럼 감사를 고백했는지 오늘 시를 묵상하고 난 후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은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묶어 놓은 책입니다. 73편부터는 제3권이 시작되는데 아삽의 시를 여러 편 모아 놓은 것입니다. 73편, 73편도 마찬가지지만 아삽의 시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편하고 행복한 일들로만 진행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 오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훈련해야 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등 성경에서는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은 설교로만 들었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의 삶 현장에서 손에 잡힐 듯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신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삽과 그의 신앙 공동체는
최근 놀라운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 그 사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그것을 전파하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널리 전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민을 들이라 하시도다. 셀라.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신자로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우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하고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감격적인 표현은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보낸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정한 때가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감사가 안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인생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무상연합 가족들도 우리 신실하시고 온 땅을 유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은 시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했던 경고의 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렵지만 다윗과 아삽처럼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죠. 사실 오늘 시편 75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경험한 것을 찬양대장 아삽에게 전달해서 만든 것이라고도 하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일어나기 때문이죠. 시는 4절과 5절에서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뿔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대부분 힘을 상징하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힘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깁니까?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최종 권한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앞에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는 다니엘의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취했는데요.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던
잔과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으로 또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것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8절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에 술이 담겨 있고 그 술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술은 세상의 각종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죄악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잔을 쏟으시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는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의 선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만과 교만의 죄악 앞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은혜 안에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이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모시며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